우리 오늘은 우리 미가서로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잇을 진저 밭달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은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모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넘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미가서로 오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에스라서는 주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500년 전 BC 500년 경이라 보면 되겠고 이 미가서는 훨씬 더 약 200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 사이 그것도 60년 동안 이스라엘의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60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해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곁길로 갔다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날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거의 동일한 핵심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당시 정치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오늘 2장에는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여기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침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생각의 중심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머리를 꼭 꾀하는데 거기에서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죄를 꾀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아니라 자기 행복 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릇된 길을 행하는 것,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1절에 보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권력자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가든 그 다음에 부자든 이와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내가 멸망을 계획하고 재앙을 계획한다. 그때는 너희들이 그야말로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를 지으면 다윗에 그야말로 은밀하게 지었던 죄까지 드러내고 그를 회개시키게 만드는데, 은밀한 죄를 드러낼 때에 회개하는 자, 다윗의 후손이죠. 그 성도입니다.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데도 뭐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이 세상이 웃긴다. 이렇게 나타나는 자, 그럼 복받을 자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악은 결코 용납하시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죄악은 특별히 누구의 죄악인가요? 오늘 이 미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예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1절과 5절에는 부유한 자, 권세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해 가는데, 대표적인 우리 예를 생각하면 그래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왕이 나옵니다. 권세자죠. 정치가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이것 두고 저 언제 나의 소유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고민해요. 그 왜 고민하냐? 악한 이 왕후 이세벨이 그러고 답답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모독했다,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선한 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에는 선한 왕, 다윗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곁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악하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말은 구약 백성도 약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윤리에 의해서 성화되어져 가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령받아 그들 구약의 백성들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행해가던 악한 것들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구약에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소한 죄라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죄라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심판,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시지만 특별히 우리 신약 때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 심판 그리고 재앙.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행해가게 되어지면 재앙이 임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고통이고 재앙이구나 생각하면 회개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래?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덮으셨다. 이것을 감사해가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하실 만큼 죄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제 오늘 이 예언서를 보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놈의 자식이 말이지, 저 친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행해가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말씀에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재앙이 임한다. 나라가 망한다. 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이 예언자가 자기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맞게 하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비위를 건드리는 그 어떤 말씀이 나타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라.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 예언이 우리 듣기 싫다. 지금 예언할 때냐 지금?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때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북이스라엘 망했죠. 주전 722년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망하고 이민족들을 이 사마리아에 다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다 주전 580년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무엇을 봅니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때로는 따갑고 때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막 덜기 불편해요. 그때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아니, 고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현실에, 그게 가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홍수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평신도 신학자이고 이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경건한 성도에게 고통이 임할 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해지면 스스로 고통, 심판의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은 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어제 역사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에게 막대기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나는 악하다. 그러나 주께서 살리셔서 성도로 삼으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똑같이 어제의 백성들처럼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은혜 받은 자입니다. 택함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나를 살리셨네요.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만큼 더 복된 자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동시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챕터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 오늘 2장 12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는 몰라요. 특별히 바벨론이 와서 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회복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이 당시 백성들에게 심판, 재앙 말씀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가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번제물이냐, 피를 흘리는 수양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어떤 형편에 만나든지 성령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가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